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2년 만에 참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한 목사님 늘 이렇게 우리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한 여러 성도님과 함께 우리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정하고 또 물질로 지원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년 만에 이렇게 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졌고, 옛날에는 안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더욱 좋아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encourage가 이렇게 많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제가 존경하는 그 황승기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옛날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황 목사님 참 우리 그 한국에서 존경하는 어른이신데,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협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은퇴하시기 전에.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그 대전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 차비를 듬뿍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만나 뵈니까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말씀을 잠시 드린 다음에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년 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선교 사역은 주로 이제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대학이고, 두 번째는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다른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총체적 지역사회 개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빈민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사회 개발 가운데 하나, 우리 산호세 쪽에서 오신 우리 은퇴하시고 오신 선교사님이 거의 이제 70점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은퇴하시고 오셔서 그 바이오 샌드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는 물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을 깨끗게 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대학은 원래는 제일 처음에 2002년에 시작할 때는 약 13년, 4년 됐습니다만은, 아프리카 현지인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아프리카적 여러 가지 상황이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대학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신학과와 다른 3개 학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영학과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학과도 있고 상담학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인가도 받고, 이제 현재 학생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익스텐션에 한 40-50명 있고, 전체가 한 140-50명 학생이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아프리카를 변혁하는 그런 꿈을 꾸며 이 기독교 대학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낸 선교사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다른 미전조 종족으로 이제 선교사를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보냈는데, 남부 수단, 그리고 또한 케냐의 삼부르 종족, 메루 종족, 디고 종족, 이런 곳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서,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개척 사역들도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사역이 중요한 사역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약 학생이 한 170여 명, 뭐 초등학교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초등학교가 이제 금년에 또 금년 말경에부터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한국에 계신 두 분 성도님이 약 30만 불
정도를 헌금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금년 말경에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를 시작하게 되고요. 정말 그리고 이 기독교 대학도 그 전에는 우리가 세를 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한국에 계시는 어느 성도님이 또 30만 불 헌금하시 가지고 이 학교가 세워지는 한 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또 몇 교회들과 개인들 몇 분이 또 한 약 20만 불 가까이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가 기초가 이렇게 상당히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워싱턴 한인 장로교 여러분들도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오시고 예, 그러면 우리 학생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그리고 초등학교 또 우리 이 학생들을 목회하는 목회지 이런 곳에 사실 도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아프리카에도 한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온몸을 다드리고 우리의 전 삶을 드려도 다 갚을 길이 없나이다. 오늘 이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여 경배를 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제 마음을 가장 흔들리게 하는 울리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변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모토가 Be transformed, 변혁이 되라. To transform the world, 세상을 변혁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변혁되라. 이게 저희 학교의 모토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변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20년 전만 해도 약 1200만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듣는 소식이 800만까지 줄어들었다. 어떤 사람은 600만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소식을 듣는 거 볼 때 굉장한 위기감을 사실은 느낍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해보면 각 교회마다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먼저 가장 본질적 문제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뿔뿔이 떠나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영향을 받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져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교육의 부재가, 우리 자신이 변혁되는 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이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 하면 이게 약간 감이 떨어지는데, 사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혁되는 이 교육은 교회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변혁되는 것은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운 이 페라 처치들을,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 대학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영향을 주기, 그거는 다 교회의 한 부분이니까 교회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만 이 진리의 교육이 일어나고 사람을 진정으로 변혁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외의 일반적 교육은 부분적으로 사람의 정신을 변화하고 변혁시키지만은 진정한 깊숙한 뿌리까지 변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바탕을 둔 교육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도 만들고 대학도 만들고, 이제 이 초등학교가 앞으로 이제 또 고등학교까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현지 형제들이 이 사역을 또 물려받게 돼서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간다면 아마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 안에서 대학원을 만든다면 항상 대학원 만들어 달라고 우리 졸업생들이 계속 부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만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 이유와 핵심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을 변혁하고 싶다는 것, 변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혁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변혁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부터 연약한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박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 이런 데서 이렇게 출신들이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르는데, 저는 1세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세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가정에 영향을 줘야, 우리 형제들, 집안 식구들, 부모님에게 영향을 줘야만이 이분들이 예수를 믿을 텐데 항상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까가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지만 가장 이슈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뭐 지금 말고 오래전이지만 부모님도 다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가셨고, 형제들이 이제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제 막내 동생이 장로님이 되시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변혁돼서 변혁이 안 되니까 우리 집안 식구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변화됐는가, 내가 진짜 변혁이 됐는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대충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형성했어요. 홍해바다 건너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국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기시키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준 언약의 말씀을 내가 줄 것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존귀한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존귀한 백성이 되고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를 형성하고 선택한 다음에 국가를 만드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 소명 주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 죄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개 지켜주는 사명을 감당하듯 이스라엘 국가가 수많은 열방들 속에서 열방들을 하나님 앞으로 중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 말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정말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떼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20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모세오경 끝까지 율법이 나와요. 그런데 율법을 바로 주시기 직전에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열방들 가운데서 나의 존귀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들 속에서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고 열방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광 찬란한 빛을 발해야 하는데 그걸 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가의 얘기가 오늘 에스겔서 36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 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오해하나 하면 지금까지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특권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축복을 특권으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선택을 특권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인데 그 이유를 망각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이해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인조해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축복을 내아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 특권을 인조해하면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열방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들이 되지 못하고 그 특권을 받아서 우리 가정 잘 되고 부자 되고 자녀들 훌륭한 사람들 되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되고 이런 게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분명하게 축복은 맞는데 그 축복이 뭘 위한 축복이냐? 세상을 위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세상을 연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편으로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2장에 가면 채널 오브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복의 채널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 저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중개시켜 주기 위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고 이 축복을 나만 받아가지고 인조이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본받겠느냐는 거죠. 우리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변혁이 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채널 오브 블레싱, 복의 채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하고 교회는 줄어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로 사실 나왔습니다.
안식월이 이제 제가 14년 동안 안식년을 못 가져가지고, 이제, 한 번 안식년을 2000년에 가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안식년을 못 가졌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식월로 이제 3개월을 우선 나와서 이제 나올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제가 들렸습니다. 거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도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청교도적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교단과 신학교가 있어서 제가 거기 협력 관계 때문에 방문을 했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매년 강의를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만나보았더니 과거의 신앙적 유산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작은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적어요. 적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하는 흔적을 그분들 속에서 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그 은혜를 받고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 이스라엘을, 그래서 진정 이렇게 떠나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희를 고국으로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실제 포로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고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작업이 여기 말씀에서 주어졌는데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 교육적으로 사실 이스라엘 유대 교육에서 뭐 본받을 거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본받을 거 거의 없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본받을 거 있는데, 세상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본받을 거 있는데,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본받을 거 있어요. 그런 건 다른 종교에도, 다른 교육에도 부분적으로 본받을 게 있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제가 일부 예배 때 시간에서 이 예발을 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 유대인 이제 예배를 연구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한 3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방문을 해서 그들의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안식일 날을 올바로 지키기 위하여 멀리 사는 사람이 2km 가까운 곳에 차를 운전해가 와서 거기서부터 걸어옵니다. 안식일 날 2km 정도만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미국뿐만 아니라 타락한 미국 사회의 많은 제도가 유대인들이 깊숙이 관여가 돼서 종교, 사회 제도들을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프리메이슨의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본받을 게 없어요, 별로.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가 구두쇠로 성공해가지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거는 본받을 거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별로 본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관계되는 책들 읽을 때 우리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사실은. 예.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기독교 교육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영어로 하드닝이 돼 있어요. 딱딱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그 전형적 케이스인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우리 필기하려면 율법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필기하지 마라 그래요. 녹음기 가져가가지고
녹은 게 그때만 해도 전화기가 없을 때니까 요즘 스마트폰 같은 거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녹음하려고 그러면 녹음하는 게 일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즘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물질로 성공하고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포로로 흩어져서 잡혀가기 전에도 동일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한번 흩어져 봐라.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사랑이 마치 자녀들을 향하여 이 사랑이 항상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가서 너희들을 씻기겠다. 그런데 그 씻기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을 씻기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이 성경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새로운 마음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사실은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씻기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 그냥 정신 개조하는 거 말고, 그건 일반 교육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개조시키고 변형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 마음을 변형시키는 건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형시키나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 변형시키는 인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건데, 인간의 마음의 정결은 회개로만 가능합니다. 회개. 여러분 무슨 혹시 죄 짓고, 여러분 어릴 때 집에 있는 좋은 그릇 깨뜨려 놓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오면 항상 겁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 감출까, 이렇게 한다고 감춰진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집니까? 솔직하게 부모에게 나아가서 제가 그거 깨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의 용서의 사랑이 그에게 확 전달되어가지고 부모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고국으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로 씻겨서 너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이 살을 만져보세요. 살갗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살갗은 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검다고 안 부드러운 줄 아십니까? 색깔이 검을수록 더 부드러워요. 얼마나 악수하고 이러면 그냥 피부가 그렇게 남자든 여자든 부드러워요. 그렇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방법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핵심 메시지 하나가 회개하랍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적용됩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게 회개가 돼야 인간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도 키울 때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키워야 인격적으로 나중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회개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잘못했을 때 야 이놈아 일로 와라, 매체를 들고 그냥 무조건 매트리부터 때리면 애는 잘못해놓고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 대부분의 우리 애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매체로부터 들면 부모에게 바로 대항해요. 바로 대항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줄 때 인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데리고 잘못했을 때 그냥 부모가 너가 왜 잘못했는지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특히 미국식 교육에. 왜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면 너가 잘못했지 이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해라. Say I am sorry. I am sorry라고 말해라. 그럼 부모가 I am sorry 말하자마자 이놈이 잘못했지 하고 며칠이 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용서의 사랑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 부모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하자마자 부모는 안고 부모가 먼저 울어요. 이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그 강팍한 마음 회개하고 우상 범한 거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I'm sorry 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그냥 허그하고 입 맞추고 그 정확한 장면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돌아온 탕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봉사하시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막 점점 돌처럼 굳어지고 하드닝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 분란이라고 싸울 때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딱딱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어느 교회에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 교회가 십몇 년을 싸웠어요. 근데 과거에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식당에 제가 미국을 방문해서 식당에 갔는데 거기 막 장로님 집사님 몇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뭔가 뜰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쫙 하는데 마지막에는 저는 목사님도 못 믿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잠시 한 방문하고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도 못 믿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그럴 때는 나타난 현상이 전부 내가 잘했다 그래요. 전부 다 내가 잘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은혜가 쏟아질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어려움이 있을 때도 찾아가서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실수했죠.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마음이 녹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용서도 몇 번씩, 70번씩, 7번씩, 70번씩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확 녹아지면 내가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마귀가 못하게 네가 자존심 다 꺾고 가서 어떻게 잘못했다고 말할 그 마음을 품니?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마귀는 계속 속삭이죠. 우리 거기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잘못해서 깨달아질 때 그분 생각하면서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찾아가서 그냥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일하면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자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격이 나중에 40년, 50년 예수 믿고 딱 나타나면 우리 죄송합니다. 황 목사님 어르신 다 배울 때 마음이 그냥 흐뭇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성화된 우리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그냥 눈녹듯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모습이 그냥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거는 어느 수준까지는 세상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런 쪽에서는 용서를 강조해요. 용서하면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걸 뉴 에이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당신의 백성에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indwelling, 내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오셨는데 오순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목적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방언하고 이렇게 하도록 오순절에 오신 게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아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이 3일 간격을 일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속사적인 사건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 사건이 한꺼번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로 통합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정결 사건과 재용삼의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어지는 사건과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거하시고 위하여 오시는 사건이 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이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오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용사해 주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요. 홀리네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화를 통해서 뭐가 있나? 그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동시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열 문답 제1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걸 갖다가 교리적으로 그냥 자꾸 듣고 나의 삶 속에 적용을 안 하는 게 우리의 또 약점이에요. 어쨌든 그거는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인조해야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chief end of the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글로리파이 하는 것만 강조하고 그분과 더불어 즐거이 사는 걸 우리는 강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당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하여 우리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덜므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그분을 인조하면서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의 신이 영원히 인간을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연결을 시키시면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빈집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빈집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도할링 하시면서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빈집이 주인이 찾아오셔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으로 상태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버리고 그런 존재는 빈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교통을 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이루어지만 더 1차적으로 내 안에 나와 성령 사이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 속에 홀리네스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인조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구적 사건과 부활과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 한꺼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신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고,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재용삼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 말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새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와 규례와 법을 지키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예요. 하나하나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고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말은 바로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이 세상의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회복되는 메시지를 여기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오시니까 우리 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그 정결해지고 깨끗한 마음 속에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가능해져요. 그 이전에는 율법적으로 지키려 하니까 아무리 올바로 살려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상의만 하면 돼요. 성령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집사님 저 비방하고 어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놓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가능하도록 그 다른 사람 앞에 찾아가서 I am sorry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힘을 주시고 속삭이시며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 surrender, 굴복하면, 그리고 찾아가서 I'm sorry 집사님, please forgive me 이렇게 하면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뭘 경험하는 거예요? 평안을 경험합니다. peace. 그리고 joy, 기쁨을 막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바깥으로 보면 저 집사님 괜히 희죽희죽 웃고 다니네. 그러니까 막 내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도 이 백성 회복시키려고 제가 아프리카 땅에 가 있는 거지, 건물 짓고 빌딩 짓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걸 위해서 부분적 일시적 방편일 뿐이지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도록 우리는 중간에서 브리지해주는 역할을 하러 간 거예요. 주도적 일은 성령 그분이 하십니다. 제가 19년 이제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모든 일들이 주의 성령이 하신 것을 너무나 경험합니다. 너무 경험해요.
이게 성령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내가지고 부분적으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사실은. 내가 목회자가 먹고 살려고 목회자 생각 아니잖아요. 그 일 하러 왔는데 그걸 이해하는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오해하니까 이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이민교회를 조금 한 6, 7년 제가 봉사해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기도 하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찾아가셔서 I'm sorry 목사님, I'm sorry 장로님, 집사님, I'm sorry.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녹이셔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아내, 부부간에 가장 먼저 프랙티스 해보세요. 저는 저 아내하고 이렇게 갈등 생기면 근데 이게 자꾸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골치 아프다는 게 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막 전도사 처음 됐을 때 그날 딱 설교를 맡았는데 그날 아침에 아내하고 나오다가 다투었어요. 아니 설교하려니까 그게 바드링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주일날 중간에 찾아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렇게 막 부드러워지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눌러놓고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put aside, 오케이? 그거는 나중에 설교 끝나고 갔다 와서 하자. 근데 그렇게 나오면 그날 설교 완전 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하는데 마귀가 자꾸 속삭이거든. 야, 너 사랑해라 해놓고 너 아내하고 그래 놓고 그것도 못하니 이러니까 설교할 때 힘이 없고 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먼저 그 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재용선하면 재단에서 예배드리다 왔다가 그 생각나면 언제 가서 먼저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예배드리라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한번 오늘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세상 교육은 궁극적으로 사람 못 바꿉니다. 제도도 못 바꾸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세상 교육의 한계입니다. 사람을 궁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당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정화 작업부터 먼저 시키는 거예요. 마음 정화 작업.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구약 말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집니다.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하고 우리의 성화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미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분이 우리를 활동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확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막 성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중개시키는 제사장적 사명,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부자 되고 복 많이 받는 상태로 머물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불러서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심령을 지배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